오늘 말씀의 제목은 우리 인생 최고의 모략가입니다. 우리 인생 최고의 모략가. 오늘 말씀에는 두 명의 모략가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한 사람은 아히도벨이고 다른 한 사람은 후세입니다. 아히도벨과 후세는 모두 다윗 왕을 섬기던 참모들이었는데 아히도벨은 압살롬 편으로 붙어버렸고 후세는 다윗 편에 여전히 남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다윗은 후세를 스파이로 압살롬 쪽에 붙여놨습니다. 그런 배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앞장에서 아히도벨의 첫 번째 전략이 등장합니다. 그의 첫 번째 전략은 압살롬이 예루살렘으로 들어가 아버지 다윗 왕의 후궁들을 백성들 앞에서 범하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은 고대 전쟁에서 승리한 왕이 패배한 왕에게 행하던 아주 잔인한 처벌 중에 하나였습니다. 이전 왕의 아내와 후궁들을 범해서 패배한 왕조를 수치스럽게 만들고 백성들에게 새로운 왕조, 새로운 왕이 이제 등장했다는 것을 알리는 것이었습니다. 아히도벨 역시 이 전략을 통해서 압살롬이 아버지 다윗 왕과 완전히 관계가 끊어졌다는 것을 백성들에게 알리려고 했습니다. 이 백성들이 아버지와 아들 관계니까 헷갈릴 수 있거든요. 언제 또 압살롬이 아버지 편으로 돌아설 거라고 생각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아예 그 관계를 아예 그냥 끊어버렸다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이렇게 아히도벨은 압살롬에게 그 아버지 다윗 왕의 후궁들을 범하게 한 것입니다. 그러나 이 이스라엘에게 이런 관행은 어울리지 않는 관행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율법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물며 다윗은 압살롬의 아버지입니다. 아버지의 후궁, 그 아버지의 아내거든요. 물론 배로 난 어머니는 아니지만 엄마거든요. 엄마인데 그러니까 그런 경우에는 율법에 따르면 사형에 처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아히도벨의 전략은 압살롬을 왕으로 삼는 데 있어서는 좋은 전략일지 모르지만 악한 전략이었고 하나님의 말씀에 정면으로 도전하는 그런 행위였습니다. 이제 오늘 말씀에서는 아히도벨의 두 번째 전략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아히도벨은 자신이 정예군사 12,000명을 뽑아서 오늘 밤 당장 다윗을 치겠다고 제안합니다. 자, 이러한 그의 제안에서 우리가 눈여겨봐야 될 점들이 몇 가지 있습니다. 그의 전략은 군사 전술로 봤을 때는 다윗 편의 아주 치명적인 약점을 노린 탁월한 방법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먼저 12,000명 군사를 동원한다는 사실은 뭐냐면 그 당시 다윗의 군사가 겨우 2,000명 정도밖에 안 됐습니다. 그러니까 12,000명이니까 어마어마한 그런 숫자죠. 6배가 되는 숫자입니다. 그래서 이걸 압도적으로 이 다윗의 군사들을 쳐버리면은 같은 백성들이잖아요. 같은 민족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압도적인 세력을 보고 그 차이를 보고 도망가 버린단 말이에요. 도망가 버리면 그때 다윗 왕만 잡아가지고 죽이면 됩니다. 그럼 전쟁 끝나는 겁니다. 그러면 한 사람만 희생시키고 다른 백성들은 다 온전하게 살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좋은 그런 방법이었죠. 또한 오늘 밤 당장 치자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오늘 밤 당장 치자고 했는데 그렇게 되면은 다윗은 지금 올리브산을 넘어가죠. 감람산이라고 하는데 올리브산을 넘어가는 바람에 그 다윗 왕뿐만이 아니라 군사들, 백성들이 다 지쳐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그 밤에 그 지쳐 있는 상태에서 바로 치면은 어떻게 돼요? 완전히 그들은 쉽게 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이게 아주 탁월한 전략이라는 겁니다. 보통 원래 고대 전쟁에서는 낮에 거의 전쟁을 합니다. 왜냐하면은 그 당시에 무슨 뭐 전기불이 있고 그러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뭐 횃불 들고 전쟁하기는 어려우니까 대부분 낮에 전쟁을 합니다. 그런데 이 아히도벨은 밤에 가서 치겠다는 겁니다. 심지어 이 압살롬이 나설 필요도 없습니다. 누가 치겠다고 했냐면은 아히도벨이 자신이 12,000명을 뽑아가지고 가가지고 치겠다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압살롬은 안전해요. 자기는 죽을 이유가 없고 심지어 자기 아버지를 죽인다는 사실이 좀 꺼림칙하잖아요. 좀 약간 아버지하고 싸워가지고 이게 그 아버지를 죽인다는 것도 좀 힘든데 그게 좀 마음이 힘들었을 수도 있는데 그런 껄끄러운 일을 하지 않게 아히도벨은 자기가 다 모든 걸 하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히도벨의 전략은 아주 이 군사 전술적으로는 아주 탁월한 전략입니다. 이 아히도벨이 어떤 사람인지 성경에서는 이야기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16장 26절인데요.
거기 보시면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16장 26절에 사람들은 아히도벨이 베푸는 모략은 무엇이든지 마치 하나님께 여쭈어서 받은 말씀과 똑같이 여겼다. 다윗도 그러하였지만 압살롬도 그리하였다. 그러니까 아히도벨의 충고가 얼마나 대단했던지, 그 사람의 충고가 얼마나 대단했던지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처럼 여겼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아히도벨이 다윗 편에 있다가 압살롬 편으로 넘어갔다니까 얼마나 두렵겠어요. 야, 제갈량이 넘어갔구나. 제갈공명이 넘어간 거랑 똑같단 말이에요.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그래서 그렇다 보니까 이 아히도벨의 전략을 듣고 압살롬과 그 장로들이 있단 말이에요. 백성들의 대표들이 아주 좋게 여깁니다. 이거 좋은 전략입니다. 아주 좋습니다. 이제 남은 것은 이제 뭐냐면은 아히도벨의 전략대로 압살롬이 결정하는 것뿐입니다. 그럼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면 됩니다. 근데 이렇게만 되면 어떻게 되냐면 압살롬은 실제로 왕이 되는 것이고 다윗은 엄청난 어려움에 처해서 결국 죽게 될 것입니다. 이게 이 아히도벨의 전략이었죠. 모략이었죠. 그런데 여기서 문제가 발생합니다. 이게 이제 전환점이 됩니다. 갑자기 압살롬은 후세에게도 의견을 물어보기로 한 겁니다. 후세. 이 짧은 한순간에 압살롬과 다윗의 운명이 뒤바뀌어 버립니다. 갑자기 이런 일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왜 갑자기 압살롬은 후세에게 물어보고 싶었을까요? 아마 압살롬은 후세가 다윗의 친구입니다. 오래된 친구입니다. 오래된 친구라서 아마도 다윗 사정을 잘 알고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서 그의 의견을 들으려고 했을 겁니다. 그런데 그게 바로 치명적인 실수였습니다. 다윗의 스파이인 후세 입장에서는 아히도벨의 전략을 처음 들었을 때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을 겁니다. 왜냐하면 아히도벨이 다윗의 약점을, 치명적인 약점을 다 알고 있는 거예요. 밤에 친다는 거, 이거 치명적인 약점이거든요. 이걸 다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의 입장에서는 어떻게든 아히도벨의 전략이 채택되지 않게끔 막아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압살롬이 후세에게도 의견을 말할 기회를 준 것입니다. 이때 후세는 아히도벨과는 완전히 다른 전략을 내놓습니다. 그는 다윗이 전쟁에서 탁월하고 노련한 용사고 그의 군사들도 용감하다는 겁니다. 이 사실을 강조합니다. 또한 다윗이 현재 새끼를 빼앗긴 곰처럼 무척 화가 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잘못 건드리면, 섣불리 건드리면 큰일 난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아히도벨의 전략처럼 함부로 덤비다가는 굴 같은 곳에 다윗은 숨어 있고 병사들이 나와가지고 그 압살롬의 군사들을 갖다가 쳐버리면은 이게 사기가 완전히 꺾여버린다고 그렇게 경고를 합니다. 자, 그러면서 후세는 자신의 전략을 내놓습니다. 11절부터 13절이 후세의 전략입니다. 그러므로 저의 의견은 이렇습니다. 단에서부터 브엘세바에 이르기까지 온 이스라엘을 임금님에게로 불러 모아서 바닷가의 모래알처럼 많은 군인을 임금님께서 친히 거느리고 싸움터로 나가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윗이 있는 곳이면 어느 곳이든지 들이닥쳐서 마치 온 땅에 내리는 이슬처럼 그를 덮쳐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는 물론이거니와 그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 가운데서 한 사람도 살아남지 못할 것입니다. 또 그가 어떤 성읍으로 물러나면 온 이스라엘이 굵은 밧줄을 가져다가 그 성읍을 동여매어 계곡 아래로 끌어내려서 성이 서 있던 언덕에 돌멩이 하나도 찾아볼 수 없게 하시는 것입니다. 자, 이 이야기를 들으면 여러분 어떤 느낌이 드십니까? 이 아히도벨의 말은 매우 짧고 굵었습니다. 짧게 간략하게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후세의 말은 길고 비유가 참 많습니다. 그는 자신의 말에다가 이미지 언어를 많이 사용해가지고 사람들이 좋은 상상을 하게 만들었습니다. 아히도벨은 자신이 기습작전을 빨리 펴가지고 빠르게 끝내겠다는 것이고, 후세는 왕이 모든 이스라엘 전역에 있는 군사들을 모아가지고 전면전으로 이 전쟁을 해가지고 개미새끼 한 마리 살아남지 못하게 하겠다는 겁니다. 또한 아히도벨은 다윗 한 사람만 죽이면 된다는 것인데, 후세는 다윗의 모든 군대를 전멸시켜야 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분명히 현재 다윗의 상황으로 볼 때는 아히도벨의 전략이 훨씬 탁월한 전략입니다. 그러나 이 압살롬의 입장에서는 현실성과 효율성을 강조한 아히도벨의 말보다는
자신을 지켜 세워주는 화려한 후세의 말이 더 듣기 좋았습니다. 또한 아히도벨이 전쟁에서 공을 세우잖아요. 이게 지금 아히도벨의 전략은 자기가 직접 나가서 다 끝내겠다는 거거든요. 이 다윗을 죽이겠다는 거거든요. 근데 그러면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아히도벨이 공을 세우는 거예요. 근데 이게 압살롬 입장에서는 조금 별로였던 거예요. 자기가 직접 공을 세우고 싶었던 거죠. 그래서 그 후세의 말이 훨씬 더 매력적으로 들렸던 겁니다. 아주 몽땅 모아가지고 가가지고 아주 멋있게 치자. 그냥 그렇게 이야기하는 게 너무 좋았던 거죠. 어떤 식으로 이야기했냐면 그 성을 밧줄로 꽁꽁 묶어가지고 그냥 강가에다 집어넣어버리자. 이렇게 이야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압살롬 입장에서는 야 이게 내 이름이 드높여지겠구나 이런 생각을 한 거죠. 자, 그러나 이것은 전부 후세의 함정입니다. 압살롬은 대규모 전쟁 경험이 부족한 자라서 이런 다윗과의 전면전은 결코 어울리지 않는 전략입니다. 또한 이스라엘 각지에서 모든 군사를 다 모으려면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습니다. 언제 다 모으겠어요? 지금 한시가 바쁜데. 그 시간 동안 다윗은 어떻게 합니까? 군사들을 불러 모으고 전열을 정비할 수 있는, 다시 체력을 보강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을 벌게 되는 겁니다. 후세는 이 점을 노려서 압살롬에게 이 제안을 한 것입니다. 그럼 과연 압살롬은 누구의 전략을 선택했을까요? 아히도벨일까요? 후세일까요? 자, 14절입니다. 14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자, 시작. 그러자 압살롬과 온 이스라엘 사람이 아렉 사람 후세의 모략이 아히도벨의 모략보다 더 좋다고 찬성하였다. 놀랍게도 천재 모략가 아히도벨의 전략은 묻히게 되었고 후세의 전략이 채택됩니다. 이런 압살롬의 결정은 자신과 다윗의 운명을 한순간에 바꿔버립니다. 그럼 압살롬은 왜 이런 어리석은 결정을 했을까요? 겉으로 보기에는 압살롬이 교만하고 허영심이 있어가지고 그 후세가 그의 허영심을 부추겨가지고 이런 선택을 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 말도 맞는 말이죠. 그러나 그것이 근본적인 원인은 아닙니다. 압살롬의 어리석은 선택 뒤에는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었습니다. 자, 그 구절이 14절 후반절입니다. 14절 후반절, 주님께서 이미, 그 부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주님께서 이미, 자 시작. 주님께서 이미 압살롬이 재앙을 당하게 하시려고 아히도벨의 좋은 모략을 좌절시키셨기 때문이다. 그렇습니다. 압살롬이 후세에게 물어본 것도 아히도벨의 전략이 어리석은 것이 되고 후세의 전략이 지혜롭게 들린 것도 모두 그 뒤에는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아히도벨의 전략을 채택하지 않았잖아요. 그 탁월한 전략을. 아히도벨의 전략은 어리석게 돼버린 거고 후세의 전략이 지혜롭게 돼버린 거죠. 그럼 왜 하나님은 다윗의 편을 들으셨을까요?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 다윗의 기도 때문입니다. 15장 31절에 보시면 15장 31절에 그때 누가 다윗에게 압살롬과 함께 반역한 사람들 가운데는 아히도벨도 끼어 있다는 말을 전하자 다윗이 기도하였다. 다윗이 어이구 어떡하냐. 이 아히도벨이 천재 모략가인데 어이 큰일 났네. 주님 부디 아히도벨의 계획이 어리석은 것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를 했다는 겁니다. 다윗은 당대 최고의 지략가인 이 제갈공명과 같은 아히도벨이 압살롬에게 합류했다는 소식을 듣고 간담이 서늘해졌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께 그의 모략을 어리석게 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실제로 아히도벨의 모략은 후세의 모략에 비해 훨씬 탁월한 것이었는데도 불구하고 어리석은 것이 돼버렸습니다. 그래서 아히도벨의 이름의 뜻이 참 희한합니다. 그게 뭐냐면 나의 형제는 어리석다입니다. 나의 형제는 어리석다. 그러니까 자신의 명성은 탁월한 천재 모략가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 이름과 어울리지 않게 어리석다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럼 왜 이렇게 되었을까요? 왜냐하면 우리가 말씀을 읽은 것처럼 하나님이 그의 계획을 어리석게 만드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아들 압살롬에게 쫓겨 광야로 다시 돌아가게 된 다윗을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그래서 마음이 겸손해졌잖아요. 다윗의 마음이 겸손해졌어요. 그래서 그의 기도를 들어주실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잘 보시면 다윗이 교만할 때 있잖아요. 다윗이 왕이었을 때 막 여러 가지 압살롬과 일이 일어날 때는 도대체 하나님의 이름이 등장하지를 않아요. 하나님이 뭐 어쨌다, 하나님에게 물어봤다, 기도했다, 뭐 이런 이야기가 없어요. 그런데 다윗이 압살롬 자기 아들한테 쫓겨가지고 광야로 가게 됐을 때 그때부터 하나님의 이름이 다시 등장하기 시작합니다. 왜냐? 다윗이 겸손해졌기 때문입니다. 광야니까, 광야. 분명 다윗은 뛰어난 지략가 아히도벨이 자신과 함께 있을 때는 하나님께 많이 기도하지 않았을 겁니다. 기도할 필요가 없는 거죠. 왜냐? 아히도벨이 하는 말이 거의 하나님 말씀과 똑같다는 거예요. 얼마나 지혜롭고 얼마나 천재였으면 그냥 아히도벨의 지혜를 빌리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기도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자, 여러분, 제가 그 목회할 때도 그렇습니다. 목회할 때도 성도들 중에 자기가 기도하지 않고 모든 걸 목회자한테 다 물어보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성도들이 있습니다. 그러면은 목회자 입장에서는 뭐 이야기해 주는 거 그리 어렵지 않죠. 그리 어렵지는 않지만 중요한 건 뭐냐면 그게 옳은 방향은 아니라는 거예요. 목회자한테 다 물어봐. 뭐 이렇게 본인이 기도는 하지 않고 이런 경우도 많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윗도 마찬가지로 본인이 아히도벨이 옆에 있으니까 그냥 물어보면 되는 거예요. 그거 하나님 뜻인가 보다. 그러면 바로 하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다윗은 이제 깨달은 거죠. 광야에서. 이 사람의 지혜, 인간의 지혜보다 더 뛰어나신 그 하나님의 지혜가 있는구나. 요거를 이제 아히도벨의 케이스를 통해서 깨닫게 되는 겁니다. 인간의 지혜가 하나님의 지혜를 결코 이길 수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럼 우리는 왜 기도하는 것입니까? 우리는 왜 기도할까요? 자신의 지혜를 의지하는 사람은 기도할 마음이 별로 들지 않습니다. 자기가 똑똑한데 뭐 하나님의 지혜까지 빌릴 필요가 있겠습니까? 또한 삶의 문제가 별로 없어도 기도할 마음이 별로 안 생깁니다. 삶의 문제가 별로 없는데 뭘 기도를 해요? 그러므로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자기 자신을 의지하는 교만한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때로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겸손하게 만들기 위해서, 우리를 하나님을 의지하게끔 만들기 위해서 우리의 환경을 싹 바꿔버리십니다. 다윗에게 광야가 그런 곳이었죠. 다윗은 광야에서 왕이 됐는데 다시 광야로 보내버리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도 이런 광야의 시간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 시간이 힘들지만 복된 이유가 있습니다. 그거는 뭐냐면 우리가 기도를 회복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때만큼 기도를 열심히 하는 시간이 어디 있겠습니까? 물론 고난이 오면은 오히려 하나님에게서 도망치는 사람도 있습니다. 아이고 고난이 오니까 그냥 도망쳐 버려가지고 그냥 모든 걸 다 그냥 버려버리는 사람도 있지만 그 고난 때문에 하나님을 더 찾는 사람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이 바로 복된 사람이고 그런 사람이 바로 다윗입니다. 세상 역사도 그렇습니다. 왜 세상 역사는 항상 권선징악으로 끝날까요? 잘 생각해보면 세상의 역사는 권선징악으로 다 끝납니다. 저는 누군가 기도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의인들의 기도에 하나님이 응답하시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인류의 가장 큰 재앙이 될 뻔했던 사건이 있죠. 바로 세계대전입니다. 세계 1, 2차 세계대전입니다. 히틀러가 했었던 이해할 수 없는 몇 가지 판단들이 있었는데 그 판단들이 전쟁의 판도를 바꿔버렸습니다. 히틀러가 도대체 이해할 수 없는 판단들을 몇 가지 한 거예요. 그게 전쟁의 판도를 바꿔버렸습니다. 특히 제가 최근에 안 거는 이 영국 해협에 맞닿은 덩케르크라는 데가 있습니다. 덩케르크라는 곳이 있는데 거기 전투에서 영국을 끝낼 수 있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탱크로 몰고 가가지고 완전히 이제 연합군이 몰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바로 영국을 쳤으면 그냥 끝나는 거예요, 영국이. 근데 희한하게 히틀러가 방향을 틀어버려요, 거기서. 끝까지 안 끝내고 영국을 끝까지 안 끝내고 방향을 틀어버립니다. 이게 히틀러가 전쟁에서 진 치명적인 실수 중에 하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이유를 아직도 모른대요, 학자들도. 저는 이때 그 이유는 뭐 학자들은 모르지만 저는 이런 이유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때 그 수많은 사람들이 기도를 했을 것이고 뭐 독일이든 영국이든 그 수많은 사람들이 숨어서 기도를 했을 것이고 그 수많은 사람들의 기도가 순간 히틀러의 그 판단을 어리석게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크라이나를 위해서 기도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푸틴의 판단이 어리석게 되도록 자기 스스로를 망하는 선택을 하도록 이렇게 우리가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 개인의 삶은 어떻습니까? 우리 개인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도하는 자의 삶은 하나님이 반드시 책임져 주십니다. 곧바로 눈에 보이는 결과가 없을지라도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듣고 계십니다. 그 기도로 인해 하나님은 우리를 악에서 보호해 주시고 선한 결과를 얻도록 인도해 주십니다. 다윗처럼 말이죠. 그러나 하나님이 다윗 편을 둘 수밖에 없었던 이유에는 다윗 쪽의 이유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압살롬 쪽 이유도 있습니다. 그래서 둘째 이유는 아히도벨이 하나님을 무시했기 때문입니다. 아히도벨의 가장 큰 어리석음은 하나님을 지혜의 근본으로 삼지 않은 것입니다. 잠언 1장 7절입니다. 주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어리석은 사람은 지혜와 훈계를 멸시한다. 아히도벨은 너무 똑똑한 천재 모략가였습니다. 그러나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중시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는 어리석은 사람이 돼버리고 만 것입니다. 아히도벨의 모략들은 정말 탁월한 것들이었지만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삼지는 않았습니다. 어떻게 아들이 아버지의 후궁들을 범하고 아버지의 목숨을 노립니까? 하나님의 말씀인 율법은 이를 철저히 금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히도벨은 그 자신의 모략의 효과만 생각해서 당시 왕들의 관습을 그냥 그대로 쫓았습니다. 그러면은 그런 후궁들을 범하는 그런 이런 모략들은, 아이디어들은 압살롬이 거절해야 되잖아요. 자기도 압살롬도 뭐 판단 능력이 있으니까 거절해야 되는데 압살롬도 아히도벨의 모략이 너무 지혜롭고 너무 좋은 거라고 생각했다는 겁니다. 아히도벨도, 근데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아히도벨도 압살롬도 유대인들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 율법을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자들입니다. 그런데 정작 전쟁터에서 자기들의 지혜, 세상의 지혜가 판단 기준이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아히도벨이 이런 충고를 해주고 압살롬이 이를 따를 때부터, 그때부터 그들은 하나님의 원수가 되어버린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대적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원수가 되는 거거든요. 이미 그들은 악인의 길, 죽음의 길에 들어선 것입니다. 시편 1장 1절 2절은 이를 증거하고 있습니다. 시편의 가장 핵심이 1장이거든요. 1장 2장인데 그 중에서도 1장이에요. 1장 보면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며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이 말씀에 따르면 아히도벨과 압살롬은 밤낮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지 않았기 때문에 정작 중요한 결정을 할 때는 하나님의 말씀을 중요한 그런 판단 기준으로 삼지 않았던 겁니다. 우리가 날마다 묵상하는 이유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뭐 작은 결정들, 이런 것들은 물론 사람의 지혜도 충분합니다. 우리가 판단해서 뭐 결정하는 것도 충분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선택들이 있어요. 그 중요한 선택들을 할 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기 위해서 묵상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 중요한 선택들은 우리의 삶에 큰 변화를 가져오기 때문이죠. 그러나 현실에서 우리의 선택 기준들은 어떻습니까? 제가 만난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은 삶의 작은 선택들을 할 때는 말씀을 잘 따르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정작 중요한 선택을 할 때는 하나님을 제쳐놓고 자기 지혜를 따르거나 세상의 지혜를 따른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 평소 신앙생활을 잘하던 사람인데 정작 인생의 가장 중요한 결정 중에 하나인 결혼을 할 때는 안 믿는 사람과 결혼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입으로는 신앙 이야기를 하지만 진짜 기준은 따로 있는 경우가 있다는 것입니다. 뭐 물론 여러 가지 핑계를 대지만 그렇지만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뭐 그것뿐이겠습니까? 대학 다닐 때는 신앙생활을 잘하던 사람이 직장을 결정할 때는 연봉과 복지만 생각하고 결정해버리는 그런 경우도 많습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은 중요한 그런 결정 기준이 아닌 겁니다. 말은 그렇게 하지만 자기 진짜 속마음은 그게 아닌 겁니다. 만약 우리가 그런 사람들이라면 우리 역시 아히도벨과 압살롬과 다를 바가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제가 대학 졸업할 때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어렵게 외국계 회사에 취업을 했는데 하필 그 첫 출근 날 K은행 면접이 잡혔습니다. 그래서 그 첫날 출근을 안 하고 은행 면접을 가버렸습니다. 왜냐하면 그 두 회사 연봉이 1,000만 원 이상 차이가 났거든요. 이건 나한테 주신 기회인가? 이렇게 스스로 합리화하고 그냥 그렇게 면접을 가버렸습니다.
심지어 그때 당시 뭐 지금의 아내인 제 그 당시 여자친구에게 시켜가지고 회사에 몸이 아파서 출근을 못했다고 거짓말까지 시켰습니다. 자, 그래서 어떻게 됐을까요? 좋았으면 다행인데 외국계 회사도 첫날 출근 안 해가지고 잘렸고, 그다음에 은행에서도 결국 면접을 떨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너무나 후회했던 게, 정작 중요한 결정을 할 때는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아니었던 거예요. 거짓말도 시켰지. 심지어 그 첫날 출근해야 돼. 그 신실한 거잖아요. 제 3차 면접까지 봐가지고 그 최종 면접까지 합격을 했으면 거기를 가야 정상인 거잖아요. 이게 그리스도인으로서 그 약속인 거잖아요. 근데 그것도 그냥 어겨버렸다는 겁니다. 이게 1,000만 원에 눈이 멀어가지고. 자, 이렇게, 그러니까 정작 중요할 때는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지 않았던 겁니다. 이게 얼마나 제가 후회했는지 모릅니다. 우리가 보기에 아무리 탁월한 지혜일지라도 하나님이 배제되면 결국 어리석은 판단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당장 보기에는,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어리석은 판단처럼 보일지라도 하나님의 뜻이라면 결국에는, 마침내는 그것이 탁월한 지혜가 된다는 것입니다. 뭐 제 케이스만 그러겠습니까? 창세기 요셉을 보십시오. 요셉은 형들에게 미움받아가지고 보디발의 노예로 팔려갔습니다. 근데 거기서 너무나 일을 잘해가지고 보디발한테 그냥 인정받아가지고 아주 그 수석 집사 뭐 이런 사람이 된 거죠. 그런데 보디발의 아내가 계속 유혹하는 바람에 그것을 뿌리치다가 모함받아가지고 결국 감옥에 들어가게 됩니다. 아마 요셉은 감옥에 가게 돼가지고, 야, 형들한테도 팔리고 도대체 모함받아가지고 감옥에 가고, 자, 인생 진짜 더럽게 재수없네, 이렇게 생각했을지 모릅니다. 진짜 그렇게 낙심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 뒤에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가 있었습니다. 요셉은 결코 그 주인의 아내와 간음을 할 수가 없어가지고 어려움에 처했지만, 그것이 바로, 그래서 감옥에 가게 됐지만 그것이 바로 신의 한 수, 하나님의 한 수가 된 것입니다. 요셉은 절대 만날 수 없는 사람을 감옥에서 만납니다. 왜냐하면 그때 고위 관료들이 거기 감옥에 갇혀 있었거든요. 그래서 결국 그 감옥에서 그 고위 관료들을 만나가지고 그 고위 관료를 통해서 왕 앞에 설 수 있게 됐습니다. 그리고 그는 마침내 이집트의 총리가 되었습니다. 왕 바로 밑에 2인자가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짧은 시야로 나의 인생 또 남의 인생을 판단하지 말아야 합니다. 지금 당장은 우리의 선택이 세상 지혜로 보기에는 어리석어 보일 수 있습니다. 뭐 그리스도인 자체가, 내가 그리스도인 된 것 자체가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어리석어 보일 수 있습니다. 뭐 세상 이렇게 바쁘고 경쟁이 치열한데 주일날 와가지고 예배 드리고 시간 보내고 이런 것이 무슨 뭐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시간 낭비라고 볼 수 있죠.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 우리의 선택이 얼마나 탁월한 하나님의 지혜였는지 드러날 것입니다. 왜냐하면 실제로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그분이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고 또 그분이 이 세상 모든 것들을 다스리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런 믿음이 있으니까 우리가 이렇게 하는 것이죠. 이제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 최고의 모략가 누굽니까? 오늘 제목이 우리 인생 최고의 모략가인데, 그 우리 인생 최고의 모략가는 바로 하나님입니다. 우리의 지혜가 아무리 뛰어나도 하나님의 지혜 앞에서는 어리석은 것입니다. 세상의 지혜가 하나님의 지혜를 이기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지혜는 세상 지혜를 어리석게 만들어버립니다. 다윗의 길, 압살롬의 길, 우리는 어느 길을 가야 합니까?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고 세상 지혜만 따르는 것은 어리석은 일입니다. 그것은 마치 땅의 지혜를 얻기 위해 하늘의 지혜를 버리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그 아이에게, 그 아이가 뭣도 모르잖아요. 그러면은 1,000원짜리하고 5만 원짜리 주면 1,000원짜리를 좋아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런 것처럼 1,000원을 선택하고 5만 원을 포기하는 것과 같은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모략은 결코 패배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그분의 지혜인 말씀을 부지런히 묵상하고 기도해야 합니다. 그럼 우리 인생의 가장 중요한 순간에 하나님은 세상 지혜를 무력화시키시고 어리석게 만드실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예배 후에 성경 공부로 또 제자도를 배우는 이유도 그분의 지혜, 하나님의 지혜를 닮아가기 위한 과정임을 기억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